오늘 복된 성일에 이 성광 동산을 찾으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이렇게 얻으시고 새 소망을 품으시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문화 충격이 있다고 그래요. 이 충격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사람들이 카페에서 경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자주 이렇게 저렇게 카페를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카페에서 화장실 같은 데를 갈 때 이렇게 짐을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가방 챙겨서 갔다 오는 일은 거의 없죠. 보통 우리는 그냥 거기 이렇게 늘어놓은 거 그대로 냅뒀다가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그렇게 신기해 한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를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뭐 3분이고 5분이고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걸 보면 어떻게 아무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가, 이걸 그렇게 신기해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 자기네 나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10중 8구 그걸 다 집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한다고 하죠. 본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사실은 이제 개방의 민족이라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대문 걸어 잠그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역 소도시로 갈수록 더 그랬죠. 제 기억에 어린 시절 제가 춘천에서 자랄 때 늘상 대문도 열려 있고 집 방문도 열려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하는 문이라서 잠그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어떤 폐쇄된 일이 아니라 열려진 공동체의 삶을 살았고 한 동네, 마을이 함께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적인 사회,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나 개인의 성공, 개인의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걸어 잠그고 묻고 감추는 일이 사실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해 집중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이렇게 자기만으로 한정되니까 효율적이고 물질도 아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분명히 잃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일의 즐거움과 기쁨, 삶의 의미, 희생적인 삶,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보자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재미지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격언이 있죠.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것보다 잘 표현하는 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춘천에 살 때 오줌 싸개라고 해서 머리에 뭘 뒤집었습니까? 맞아요. 다 해보셨네요. 키를 뒤집어 쓰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옆집, 앞집, 이모, 할머니한테 혼나고 오줌 싸지 말라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오줌을 싸죠. 어떻게 오줌을 안 쌉니까? 그렇게 이제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옆집, 앞집, 뒷집 아지매들이 다 이모였고 할머니였고 엄마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기 교육도 방과 후 학교도 태권도 학원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더 재미있게, 더 활동적으로 자라났죠. 서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옛날 얘기한다고 하고 꼰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행여나 우리 성광 엔진 청소년부나 청년부 가서 이런 설교할 때 옛날 얘기하면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IMF 전에 90년대 초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동성에 대해서 제가 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빠는 90년도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90년대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말해주면 잘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정확하게 베이비 부모 60년대 중반인 분들이 그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서로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얼마나 오지랖을 부리면서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이인가는 상관없이 우리의 아이들로 우리가 자라고 그렇게 서로의 아이들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골목길에서 운동장에서 공 하나만 있으면,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천마산으로 해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재미있게 놀던 추억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추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억조차 없죠.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기 이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우리와는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네가 없습니다. 골목길도 없고 공터도 없고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도 없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5명 남짓한 아이들과 한 반이 됩니다. 학교가 끝나면 많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두세 평 남짓한 학고방 같은 학원 교실을 전전하며 오후 시간을 때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서로 관계하며 놀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진 핸드폰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부모들도 아이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더욱 서로의 문을 닫을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삶을 그렇게 매정하고 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만이라도 이 공동체성,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해되고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아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으로 이해되고 자신의 사건으로 경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건으로 자기의 신앙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사건조차 별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실 실제로 이들이 닫은 것은 그들의 미래를 향한 문이었을 겁니다. 꿈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졌다는 표현일 수 있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그렇게 문을 닫는 것, 마음을 닫는 것,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때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러 선진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삭은 우물을 3번이나 파게 되죠.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했던 야곱은 돌베개를 세우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40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되었죠.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던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들의 미래를 닫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두려움은 저절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두려움은 내면화되고 태도가 됩니다. 내면화된 두려움은 때로는 우울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패배감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꿈꾸지 못하도록, 소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얽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야말로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지극히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되도록이면 실체보다 그것이 더 과장되도록 보이게 만들어서 더 센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하게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살 길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살아남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앉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소망을 잃고 꿈을 잃고 도전도 하지 못한 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가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며 내면에 힘이 생기게 되죠.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닫힌 문을 열게 되고 나만 바라보던 좁은 시각이 넓어지며 타인을 보게 되고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여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평강하면 좋겠다, 평강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평강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평강은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평화한 어떤 장면을 보면서 평강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폭풍이 몰아치는 험한 바다 위를 위태롭게 항해하는 조각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불고 그 풍랑에 어찌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풍랑의 한 복판에서 주님은 폭풍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에게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마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물질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단 하나의 존재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닫혀있는 문들을 뚫고 그 고난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면 다음 일이 우리 인생에 열리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선포하시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무대가 시작됩니다.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내쉬었다는 말의 의미는 바람을 후 하고 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입으로 바람을 부시고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바람을 부는 행동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숨, 호흡은 생명을 상징하고 동시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외부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기대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신약성경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나무 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사당들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종교와 신화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초월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진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플 때, 혹은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경험할 때에는 우리가 고독을 경험할 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현상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었죠. 해의 신, 달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할 때 그들은 그 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 안에 그런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은 어디에도 없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이 가장 큰 문제, 고독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속에 갈망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도와줬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고독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풀어놓을 때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토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독과 슬픔을 털어놓을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오솔길의 자리, 아둘람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홀로 외로이 분투하며 땀방울을 흘리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철저하게 고독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 후반절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도 다 경험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누군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경험했던 위로와 격려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과 함께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닫힌 문을 열고 서로를 보도록,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도록,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보내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서로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 경쟁력은 날로 좋아지고 1인당 소득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상황은 정반대죠.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오늘 아침 국제신문을 보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군데 이력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부산과 서울에 있는. 이 청년은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회사 2군데에서만 면접을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경기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새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죠.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가정들도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당연히 장사가 안 되고 문 닫은 점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던 곳에 갔더니 건물 하나에 들어있던 가게 5개 중에서 4개의 간판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로는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저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는 비전을 과연 그들이 가질 수 있겠나 걱정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염려하고 의심해야 하는 현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은 이런 도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했다고도 말하죠. 그러나 도마에게 있어서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것은 그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전통적으로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왔죠. 그래서 혹여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죠. 불경건하며 옳지 못한 태도처럼 도마의 태도를 재단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 오늘 여기에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의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도 기록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명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실천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 있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도마의 의심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몸부림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눈금이 이렇게 있어서 믿음이 목까지 차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배꼽 아래에 내려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가는 방향이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나의 삶의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마처럼 의심해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곳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모습이요 협착한 길로 가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나의 삶의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도리어 질문이 없는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생명만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셨고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도마는 의심한 후에 비로소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고 그들은 평강을 넘어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 차례입니다. 성광의 위대한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삶의 형편과 정황을 끊임없이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상고해 보십시오. 의심하는 것,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역교회도, 우리 성광교회도 닫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영도, 우리 청학동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교회 문을 열고 담장을 낮춰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성광 꿈틀 작은 도서관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사랑을 나누고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사역들을 창조적으로 고민해보고 개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니까 꼭 선거운동하는 사람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다들 빠지지 말고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한 후에 하나님,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닫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닫힌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닫힌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닫힌 믿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던 좁은 마음의 문, 우리를 향해 돌아온 생각의 문들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실 때에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만을 열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주사 온전히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과 마음을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닫고 그렇게 갇힌 채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그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 아버지의 고통의 자리에, 비탄의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